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참 감사하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 특별히 많은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못 뵀던 반가운 얼굴들도 참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멘. 또 우리 안교 시간을 통해서 귀한 기별 전해주신 집사님께도 감사하고요. 아멘. 또 전 최고목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돌려야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였던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한 경험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에딘버러라는 곳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지요? 그런데 무디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그 답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시간을 준 다음에 직접 그 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여기저기서 많은 어린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 중에서 한 남자아이를 지목하여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대답 잘했나요? 어른들도 대답하기 힘든 그런 아주 정답을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것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설정된 소원이다.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할 대상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주시는 뭔가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죠. 마음의 눈을 그분을 향해 이렇게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일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다는 이야기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터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요. 하나님 생각에 가장 좋은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하게 구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때를 쓰면
하나님은 들어주실까요? 네,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구한 것을 주시지만 결국 그걸 받아보면 그 영혼은 쇠약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잘 안 주신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가장 좋은 것인가 보군요.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란 비상사태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만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탄광 속에 들어간 한 불신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천정이 무너져 내릴 때만 기도를 했대요. 탄광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천정이 무너져 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나이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 중에 석탄덩이만한 것도 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도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폄하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기도의 가장 큰 효과는 아가서 본심을 받아들거나 귀한 것을 얻는 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이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또 구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것들을 구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그게 기도를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욥기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 진실한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발견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또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런 선언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난 너희를 잘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먼 사울은, 여기 사울은 그 사울왕 아니고 그 사도 바울 할 때 사울입니다. 눈먼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늘 하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하나님 자신을 찾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부디 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그리고 실천하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고의 최선으로 드리는 진정한 기도에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한다. 진정한 기도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사람들의 입술로부터 나온다. 요즘은 좀 덜한데요. 저희 딸 하은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엄마가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저한테 그래요. 엄마 언제 오냐. 좀 있다가 뒤돌아선 다음에 또 엄마 언제 오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맛있는 거를 사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해도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뭐냐면 엄마예요. 엄마. 엄마를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기도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진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사람,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애착을 두는 사람,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답니다. 그 모하메드 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이런 3차원 관념을 가지고 있대요. 이슬람 교인들이. 근데 이것이 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차원 기도, 그들이 생각하는 1차원적인 기도는 뭐냐면 입술로만 하는 기도래요. 1차원적인 기도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선 2차원적인 기도는 생각을 하늘의 것에 고정시킨 사람의 기도예요. 그게 2차원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기도, 3차원적인 기도는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수 없음을 발견할 때, 마치 하은이가 엄마를 떨어지면 못 견뎌 하듯이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기도 장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3차원적인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저 필요합니다. 제발 주세요. 이거 필요한 건 다 얘기하고서는 룰루라라 떠나는 그런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언제쯤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서 참 바라실 텐데요. 그런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한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각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경탄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무력한 것은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나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많이 들어왔잖아요. 대화라는 건 실체 없는 존재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분을 보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존재와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려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내가 내 딸하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이웃하고 이야기를 하러 가요. 만나러 가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러 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좀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신지. 우리의 기도가 무력한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나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존재들은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을 해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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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노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냥 그 예배 때 부르는 찬미에 영광이라는 가사가 나오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면 그들의 입에서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면서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예요. 우리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절. 우리나라에도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보다 어른이 되시는 분 앞에 나가면 마땅히 차려야 할 어떤 마음가짐, 몸가짐 이런 게 있잖아요. 신을 벗는 것도 그런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습니까? 제가 그냥 진짜 신발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 우주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마땅히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보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저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왜 안 나올까요? 천사들처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나를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영화롭게 해달라고요. 나를 높여달라고요. 예수님은 왜 여기서 나를 높여달라고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데 교만하지 않으시고 자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자신을 높여달라고 기도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다 믿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그 뒤에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가 완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은 가리워졌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누가 그것을 보게? 다른 사람이 그렇죠. 이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문맥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키고요. 더 넓게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시는데 그냥 단순히 바라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발 저를 높여주십시오. 이 제자들 볼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서는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때야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영국의 국교의 신부였던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실감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신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주시여. 물론 이런 표현을 해도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도달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좀 찬양을 함께 좀 들어보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처럼 직접 환상으로 목격을 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영광을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분의 어떤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 찬양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을 좀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찬미가에도 있는 노래인데요. 오늘은 좀 편곡을 해서 합창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실 수 있다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는 거, 여러분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실 때, 성경을 읽기 전이나 기도하실 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하는 것, 또 그것이 어렵다면 이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비록 우리는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그분의 영광,
또 그렇게 되면서 그분을 찬송하는 천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감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느끼고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이분에게 감사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감사할 말이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저한테 감사하는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언제나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면,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질 않으면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 감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에 비례해서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더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네.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빨리 내려오신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감사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났죠. 죽은 사람이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느끼고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기도뿐이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뭐가 변했죠?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주목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해졌죠. 그렇죠?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모세 같은 훌륭한 사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고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결과는 모세처럼 얼굴이 환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진짜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 마치 꽃이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피는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왔을 때 진짜 꽃이 아름다운 것만큼 우리 표정이 아름다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텐데, 그렇죠? 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정도에 정비례한다.
비록 내가 건강치 못하고 남들보다 어떤 뭐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보다 재능이 많이 없어서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뭐로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바꿔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서 진짜 기도를 많이 드렸는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교제했는가, 그것에 비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가치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시나요? 아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죠. 진짜로. 기도란 영적 생활의 표적이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서 영적인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기대하겠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도전적이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립니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의 영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꼭 우리가 신앙을 남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봐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그러려면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은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고요. 미국의 보험 전도자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친구에게 쓴 편지의 한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나는 기도에 관해 몇 가지 위대한 교훈을 배웠네. 영국의 한 선교지에서 청중들이 지극히 적었는데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간구하겠다는 쪽지를 주었네. 그는 기도의 사람 하이드로 알려졌더군. 거의 즉각적으로 형세가 바뀌었네. 모임 장소가 차고 넘칠 뿐 아니라 처음 초청에 50명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네. 우리는 헤어지면서 그에게 하이드 씨,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내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더니 5분간 그의 입에서 한마디의 말도 없이 침묵으로 기다리더군. 내 심장의 두근거림과 그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네. 나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림을 느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았네. 그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위로 들고 오 하나님 하고 입을 열고 다시 적어도 5분간은 침묵을 지키더군. 그 후 그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내가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보았네. 기도를 마치면서 나는 참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네. 정말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것이었다고 믿으며 우리가 여태껏 드려보지 못한 기도라고 생각하네. 바로 이 체프만이라는 분이 만났던 분이 누구였냐면 존 하이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셨고요.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과 후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잠깐 동안의 기도, 한 10분 남짓한 그 기도. 여러분이 하이드라는 선교사가 기도한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별 말이 없었어요. 중간에 하나님 한번 그 한마디 한 거 말고는 말이 없었다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이 체프만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느꼈다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시간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만약 진짜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 시간이 5분이든 3분이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기도가 아닌 참된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임을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진실이 섞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교훈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이드처럼 체프먼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